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제가 그런 은혜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령을 부으사 예배하며 오늘 여기까지 주님을 쫓아오게 하셨다가 우리의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머리로는 신앙을 고백하나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시간들도 많았는데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려주시고 무시로 성령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가 또 오늘 이곳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정말 사람이 생각하건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들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푸른수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이어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또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꿈을 꾸며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과 또 교회의 건축까지도 감당하는 여정 중에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당연리의 땅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땅을 얻게 하시며 또 당연리의 모든 임야 중에 저희의 땅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임야 건축이 승인되게 하신 것도 세상의 논리로서는 설명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갑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또한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고 또 우리의 어떤 재능이든 부족한 것이든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키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잠시의 예배이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잠시 예배하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구주의 흔적을 남기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의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같이요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의 은혜는 반드시 소망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소망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현대의 성경 연구가들이 또 그 지역을 연구하시는 그런 연구자들이 그 지명을 사실 다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 이름이 이제 요즘 현대의 상황과는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일단 10절부터 시작돼서 초반절에는 이 그림상 그 아래쪽에 이제 그 녹색으로 보이는 그 에돔 땅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에 아바림으로 인도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모압 땅에서 사해를 지나가는 그 산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아르논 강 지역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느보산, 비스가 산까지 이제 올라가는 여정들로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근데 자세한 어떤 지명들을 제가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 지도를 봤는데 이것이 다 알려져 있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뱀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북진을 합니다.
모압을 따라서 올라가면 아모리인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만나게 될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은 38년 혹은 출애굽부터 시작한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이 오봇도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그 에돔의 북부에 있는 그 모압 땅 초입에 있는 이에 아바림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 에돔 땅의 지도의 정 가운데에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왕의 대로라고 했는데 거기로 가려 했다가 거기를 걸어가질 못해서 그 지도상에 이제 붉은색 줄이 쭉 올라가면서 이에 아바림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어딘가에 오봇이라는 지역이 있었겠구나 예상하게 됩니다. 에돔을 직통하지 못하고 국경선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구멍이 뚫린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오봇을 지나갔다고 하니 아마 사해 남동쪽 그런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에 아바림과 가까운 지역의 석회동굴의 어느 지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봇을 떠나서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들짐승의 굴이라는 지명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압 남동편에 아주 불모지에 해당하는 그런 돌산 같은 곳이었다죠. 그러니 사실 이곳에 왔을 때의 그들의 심정이 아마 긴장되고 아주 움츠러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압과 에돔의 접경지대로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었던 곳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그곳을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를 지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세렛 시내라고 이제 저 위에 보일 때 그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해를 향해서 이제 서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와디에 해당하는 그런 비가 왔을 때에 시내가 생기는 그런 세렛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게 된다라는 사실은 이제 비로소 광야의 생활이 마무리되어지는 초입에 이르른 그런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암몬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시내를 건넜으니 가네스 바데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 여정 즈음에서 이 암몬과 모압 요 즈음에서 또한 현세들이 다 구세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고 새 세대들이 준비되었던 그런 마지막 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고 적혀 있는 그 지도 사이의 그 경계 어디에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가고 이제 아르논 강에다가 이제 진을 친 거죠. 그 사이에서 보일 겁니다. 그 아르논 강이라는 지역이. 아모리 족속은 오랜 시절부터 창세기에도 기록된 그런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헤스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촌락과 성읍을 건축한 남왕국과 그리고 이제 전쟁하게 될 바산왕 옥이라고 알려진 그 왕과 전쟁을 치르죠. 바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세를 떨쳤던 북왕국으로 나누어져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 땅에 이제 기세등등한 민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은 이제
그 중에 남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겠죠. 14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바의 와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이런 찬송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으나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 한 지역 정복해 나아간 것 같으나 사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땅을 이어붙이셔서 우리가 그 모압의 경계까지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도달했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16절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 또 어딘지는 사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어디겠죠.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허락해 주시면서 찬송을 부르게 하셨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5장 8절에 나타나는 부엘 엘림과 동일 지역으로 여겨져요. 자세하게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암몬 땅의 초입에 어디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할 때에 그 같은 지명으로 여겨져요. 모압의 북동쪽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글라임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봤을 때 사해 남단 쪽이라고 추정이 되고, 또 반대로 정반대 쪽에 있는 땅이라 지명을 이제 설명을 했으니 부엘 엘림은 이제 그 암몬 땅의 좀 위쪽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추정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부엘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우물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우물을 마시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순종하여서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한 자들이 팠으나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규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상징합니다. 이 짧은 노래를 이제 우물의 노래라고 불러요. 그 노래는 광야에서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정말 40년을 기다렸다가 부르게 된 노래를 말합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부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구나. 또 모압과 암몬의 많은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게 되었구나. 이제 사실은 이 여정부터 남은 민수기의 여정들은 많은 지역을 오가는 어떤 여정들은 아닌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도 참 같은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더 먼저 한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 부활에서 고백했던 우물의 노래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미가서 7장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스스로는 공급할 길이 없고 살아가는 그런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사실은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산에서의 전쟁, 길랄에서의 모든 여정들을 상징하면서 추억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리해보건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체를 분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을 묵상해 볼 때에 신앙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환희와 생동감을 담은 이 다른 두 편의 시들이 또 14절과 또 27절 이후에 등장을 하거든요. 몇 가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걸은 것 같은데 내가 걸을 땅을 저부사 옮기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14절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애써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붙은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한 것 같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내가 좋은 신랑 신부감 골라서 결혼한 것 같으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이끌고 온 것 같으나 돌아보건대 다 하나님께서 땅들을 이어붙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 없던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복을 주셨구나. 그 찬송의 고백을 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과 적을 내가 극복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든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운 환난들이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만날 본문 27절부터의 그런 또 찬송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몇 구절만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분명히 우리가 성을 세우고 순종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전쟁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27절에 고백하나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적들을 삼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난과 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시고 무찌르시고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모든 적들 멸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고 이끄셨음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많은 지명들이 등장해요.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바못에 이르렀고 또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나중에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또 느보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산으로 여겨지는데 주님께 이제 불림을 받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38년을 걸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 광야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38년의 여정들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었을까? 모세가 죽게 될 산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의 모든 여정들이 돌아다 보이는 높은 산이었겠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보여질 수 있어야 앞길을 믿음으로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은혜가 내 눈에 보여야 앞길을 믿음으로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로 가득 찬 나라는 그 연약한 운영자를 해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염려로 가득 찬 나 자신이라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해고하시기를 원하고 미래의 은혜와 소망으로 약속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러신 줄로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힘입지 마시고 부족한 목사 힘입지 마시고 하나님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 붙들려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몸된 교회와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지금 이곳에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권속들도 저보다 인생 들어서는 많은 선배님들이신데 얼마나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저는 지금 감사할 것이 30여 년밖에 없어서 그러나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여러분은 오죽이 감격스러우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도우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모든 염려와 불신과 판단의 말들을 버리십시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장래의 은혜를 향한 약속이 됩니다. 어제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폈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적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수많은 죄를 유발시키는 염려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쭉 이제 장래 은혜를 언급하신 것을 제가 저의 언어로 한번 바꿔서 다시 적어봤습니다. 이 말은 제가 재해석한 표현이지만 원래의 설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단지 지나간 운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장래에도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장래에도 임한다는 사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남깁니다.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감사하며 미래를 먼저 보고 웃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미래를 먼저 보고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진정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덕당 당연히 땅을 오가면서 멀리 보고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1년 동안 경험했던 경험들인데 고덕당을 다니면서 그냥 하염없이 실실 웃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당연히 땅을 좀 오가게 되면서 멀리 보고 웃게 하십니다. 긴장될 것도 있죠. 그러나 염려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개척을 명받고서 개척을 준비했던 작년 10월부터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허락해 주시네요. 진짜 허락해 주시네요. 안산동산교회에서 10년 섬겼더니 또 하나님께서 안산동산교회의 또 은혜를 통해서 고덕당으로 파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월, 11월, 12월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막 1월, 2월에 여러분들 만나면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 아파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다니요. 주님 고덕당에서 예배하게 되다니요. 고덕의 교회가 일어나다니요. 고덕에서 성도들을 만나다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런 은혜를 겪다니요. 그리고 당연히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푸른 숲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더니 산을 주시다니요. 이런 감사를 하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막 꼬집어오기도 하고 진짜네. 감사하다.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길이 또한 그런 은혜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신앙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체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을요. 내가 걸은 것 같으나 내가 걸은 땅을 접으사 옮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환난과 적을 내가 극복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뒤로 보내시고 친히 싸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염려로 가득 찬 나라는 운영자를 오늘 당장에 해고하시고 이미 어제 해고하신 줄로도 압니다. 미래의 은혜와 소망을 약속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또 2절을 부를 때는 뜨겁게 찬송합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우리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평안과 감사와 소망을 담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아멘 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더를 아멘 하신 것입니다. 장래에도 소망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나간 시점이겠으나 오늘 현장 이 시간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또 이제 경계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되게 빠르게 다가온 것 같으나 이제 그 땅, 천여평의 땅 나무를 벌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인 그런 은혜의 여정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땅을 그 이틀 3일 뒤에 가보시고 다음 주 주말 목요일 이럴 때 가보시면 나무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천여평의 땅이 이제 벌목을 한 상태로 갈 것입니다. 나무를 뽑아놓은 상태로 갈 것입니다. 이후에 1000대 가까운 트럭이 오가면서 이제 흙을 퍼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평탄하고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으며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 이번 주말 보내고 그 다음 주 주일 예배쯤에 같이 한번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서 이제 그 평탄화될 땅을 위해서 나무가 다 이제 그렇게 베어진 땅을 놓고서 기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 초에 이제 주말에 그렇게 설립 예배가 예정되었다고 이제 소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이 아니라 1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 토요일이 되겠죠. 하나님 그 모든 앞으로의 여정들까지도 은혜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